예, 잘 지내셨나요? 예, 밖에 못 나가셔가지고 이제 집에서 좀 휴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프로그램 참여해서 친교를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시간 가져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조금 진도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 지금 원래 이제 3장 할 차례잖아요. 예, 그래서 시간 되는 만큼 3장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4장을 내일 또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장이죠. 2장. 이제 원래는 3장이지만 2장부터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증언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예. 이제 초대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제 특별한 공동체가 어떤 시기가 됐을 때 있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분의 가르침과 이야기가 필요해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쓰여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그 증인의 역할에서 가장 타당한 사람이 이제 요한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이라든가 그의 삶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존경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지역교회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요한의 이야기, 요한의 역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침례를 하는 양상이라든가 이런 환경 가운데 요한의 역할을 얘기를 하지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참 하나님이셨다, 빛으로 오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역할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등장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요한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5장 35절에 있는 대로 실제 요한이 빛이 아닌 건 아니었었어요. 그죠?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을 즐겁게 여길 때가 있었지만 요한은 자기의 시기, 어떠한 역할로 자기의 시기를 마감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자기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참 빛으로서 역할을 하게 됐을 때 자신의 역할만 하고 사라지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부활을 이제 경험한 사람이 많이 없는 우리와 비슷한 그런 교회 가운데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해서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요한의 이런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을 빛나게 해서 우리는 점점 가려지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등불로 여길 수도 있다 하더라도 또 그러한 역량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그러한 역할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같이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오늘 2장을 좀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가리킴과 봄에 대한 주제를 다뤘고 이제는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1장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한 가르침과 봄에 대한 것, 예수님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그 가르침에 집중을 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자기가 보는 이적에 집중했습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실제 예수님은 그 이적 이면에 그것을 행하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세상 가운데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지만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기적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 기다렸던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은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본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그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의 신앙은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예수님을 몰아내는 역할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표적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2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장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자, 어떤 분은 예수님의 이 표적을 가지고 특별히 제자의 그룹이 있는데 믿음을 행사한 그룹이 있어요. 그 표적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 표적의 역할로 그런 믿음을 가지는 이런 고백을 한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그룹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읽은 대로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죠? 그 표적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는 이런 표적을 해가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인간으로서 이런 고백 가운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을까요? 없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보면 신앙인으로서 최선의 고백을 했구나. 그 표적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면 우리로서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보여주는 그 표적 자체가 아니라 그걸 가르치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표적을 보고 믿음까지 가졌다? 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간증을 보이고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그들의 신앙은 정말 놀라운 신앙이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올바른 응답을 한 오늘날 성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된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죠? 근데 이 서신서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별로 없는 교회 가운데 전해진 첫 번째 서신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베푸신 그 많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자체도 들었을 것이고 그들은 그렇게 들은 것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였었어요. 정말 놀랍죠? 그렇게 행사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이 행사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이시오. 모든 창조에 함께 하셨던 분이시고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우린 그러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구 남북교회 성도님들의 평소의 삶의 간증이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는 옳은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들어서 믿는 그런 교회가 처음 등장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 교회에 전해진 그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최대한 잘 고백하는 것 중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삶을 그분에게 의탁합니다. 저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저와 함께 하실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인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면에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하기 이전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냐 이거예요. 예전에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에서는 양상이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본 적도 없고 그것을 확인한 적이 없어요. 단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을 수 없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입 가운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때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은 습관처럼 어느 시기부터 어쩌면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이 우리를 자기의 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의탁할 수 있느냐 없나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분의 삶을 의탁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몸을 우리들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 요한복음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옳은 고백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도 못하고 기적을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이란 말이에요. 100% 그분의 은혜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뭘 살펴야 되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으로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삶의 공간이 있습니까? 예수님 자리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십니까? 내 삶에 그분이 동행하시기를 원해요?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고백을 넘어서 뭘 확인하라고요? 여러분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서 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의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야지만 빠질 게 뭐가 있었죠? 잔치는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기쁨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예, 호남에는 홍어라고 그러더라고요. 홍어회 아셔요? 대구도 그런 거 있나요? 어떤 결혼식도 그게 빠지면 아니래 그거는. 그건 잔치 잘못한 거래요. 홍어.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그걸 아시네요. 예.
근데 이때 시대는 일주일 정도 결혼 예식을 하는데 빠지면 안 될 게 있어요. 그게 포도주거든요. 만약에 먹다가 포도주가 일주일 동안 하니까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가운데서 포도주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많이 먹던 어쨌든 떨어져. 대체가 안 돼. 그러면 이거는 그 동네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있던 해프닝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저 집은 결혼이 많친 집이야. 저기는 손님 대접을 잘못했어. 이게 계속해서 회자되는. 그래서 이 잔치를 베푸는 이 신랑은 그것 자체만을 가지고 그 동네에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 상처로 남는, 참석한 사람이나 베푼 사람이나. 근데 실제 벌어지지 않는 문제, 얼마나 잘 준비했겠습니까?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게 벌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걸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예상해서 충분히 준비를 했겠죠. 근데 떨어지지 말아야 될 게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그거를 아시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떨어졌다라고 조용히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4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머니를 여자여 그러니까 좀 우리 정서로는 좀 알맞죠. 어머니한테 감히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 여자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가장 정숙하게 공손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어서 어떻게 어머니를 여자라고 표현? 그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거리를 좀 둬요. 공손하게 여자여라고 불렀지만 그 공손한 표현입니다. 불렀지만 내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예수님과 간격을 두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 때의 문제를 다뤄요. 더 요한복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고 또는 내 때라는 것들도 굉장히 반복되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광받을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때와 영광받을 때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때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그때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 때와 영광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받은 그때, 그때를 내 때, 영광 받을 만한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때는 아직 아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기 이전에 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완벽한 인간이시다 하지만 여전히 신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제안받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편제 같은 거예요. 이때도 이적을 베푸시고 신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한받는 게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제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있는 것은 못해요. 어떨 때는 이스라엘에 있고 동시에 그 시간에 편제성, 다시 얘기해서 한국에 있고 일본에 이런 것들은 인간의 몸으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못하시는 게 아니라 제한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인간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불편한 옷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 불편함을 선택하신 거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6절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와 자, 8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8장 20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8장 2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였으나 잡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죠. 신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신이 이 땅에 오시면 그냥 하면 주권이고 그게 옳은 게 아닙니까? 신 자체가 진리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읽은 이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시계 코드에 맞춰서 그분의 때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 삶을 마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그게 요한복음의 굉장히 또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 그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신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느끼기는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자, 이때 시대는 우리가 조금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또 다른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한 명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수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거나 그런 주장을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의 대화는 단절입니다. 어떤 것도 듣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뭐를 오셔요? 첫째는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오는 거죠. 소통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내주에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런 모든 과정은 구약에 있는 것처럼 성전과 성막에 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허락하시고 성막을 허락하시고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 삶의 내주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하는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에 계시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이따 우리가 주제를 다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착각을 하죠? 자기가 성전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가운데 있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착각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안전하다?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어렵네. 여러분들이 삶이 안전한 것은 우리 주님과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대화할 수 있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믿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대화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성전은 그럼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만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려고 하지 않고 성전이 그냥 있는 것 자체로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전하다. 나는 모임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대구 남북교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게 아니라 그러한 안정감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성전이 돼서 임재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관계입니다. 임재는 그 성막 안에 들어간 그 대제사장과 하나님께서 독대하면서 대화하는 자리였었어요. 소통의 자리였습니다. 신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개인적으로 여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신 거예요. 얼마만큼 주님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은 부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이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공동체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바로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자, 이때는 지나가서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20절입니다. 12장 20절 제가 읽을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간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13장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어디까지? 17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건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가르침이 유일하게 있는 게 여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은 아주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어느 한 곳에 모아놓고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아주 독특한 면이에요. 지나가면서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처럼 모아가지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러한 가르침이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인식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은 대로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갑자기 등장해. 뜬금이 없죠. 복음서에 헬라인이 등장한다고요?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헬라인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그들이 가요. 누구에게 가냐면 21절에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오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기, 십자가에 죽어서 영광을 받을 그 시기가 이제 도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곧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 죽는 가장 그 최근의 시점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그게 13장부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헬라인은 왜 등장했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뵙고자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럼 만날까 안 만날까 이런 대답만 하면 되는데 전혀 질문하고 상관없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인자가 영광 받을 때, 또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그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한 알의 밀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심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이 헬라인은 뭡니까? 예수님의 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로서? 이방인의 대표로서. 이제는 새 시대에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기에는 대구 남북교회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이때에 대한 언급을 우리가 읽은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서 이때가 처음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신으로 오셨죠. 그렇지만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내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무슨 저런 강사가 있어요. 맨날 질문만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뜻대로 완전히 순종하는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순종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또 열등한 관계 같잖아요. 그런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분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100% 순종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삶 가운데 녹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 스스로 얘기할 때 자기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이 뭐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보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뭔가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그걸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삶을 직접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밖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 대구 남북교회는 예수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작은 예수도 있고 젊은 예수도 있고 학생 예수도 있고 엄마 예수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 여기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어디에서 보시겠습니까? 우리 대구 남북교회에서 봐야 되지 않나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예수를 증명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는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섬기고 있는 이 대구 남북교회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때 당시에도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랑 너무 닮은, 초대교회 중에 우리랑 너무 닮은 그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서란 말입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포도주가 사라진 그 잔치는 굉장히 어려운 잔치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런 요구가 있었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연기시키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르게 조용히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이 연회장의 주인은 신랑이죠. 신랑을 대리하는 게 연회장입니다. 그 잔치에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연회장이에요. 그냥 아이러니죠.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그게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를 알고 사람들의 앞서 그렇게 행동할 그 사람이 그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아이러니란 말이에요. 진짜 이런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을 쓴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시냐면 이걸 겉에서 보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죠. 누구는 모릅니까? 연회장은 몰라. 누구는 알죠? 우리는 알아요. 그것을 바꾼 그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그분이 누구냐? 진정한 그 표적을 행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러면 그 포도주를 통해서 뭘 알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포도주 사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분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하셨죠. 첫째는 뭡니까? 공경에 빠져있는 신랑을 구출했어요. 그의 불명예를 불명예스럽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요한복음을 읽은 그때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어려운 환경이 예기치 않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봉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서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주님이 먼저 오셔서 그런 부분을 앞서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묻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떻게 삶을 살아내시는지, 내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내가 필요할 때,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무기력해졌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과연 찾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잔치에서, 신앙의 잔치에서 주인이 되셔서 앞서서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이렇게 요한복음은 우리를 향해서 제안하는 거예요. 그분은 곧 누구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잔치의 주인이 예전에는 신랑이었지만 지금은 우리는 알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장의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로 바뀌었죠?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연회장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는 아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삶을 기쁘게 해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예요? 나의 문제의 해결입니까? 우리는 직접 부활을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내주에 가시는 건 성막의 개념이라고 했죠. 성막은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성막과 성소란 말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야 되죠.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5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 아세요? 우린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아는 건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우린 직접 부활을 눈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 거죠.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놀라운 가치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는데 이 영광이 늘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돼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되고 기억하셔야 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이 매일의 삶 가운데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거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영광의 목적은 가시적인 거예요. 보일 수 없는, 그분을 직접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빛을 보는 거예요. 영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네라고 제발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학생들은 또 열심히 학교 다녀요. TV 2시간 봤다면 1시간으로 줄여서 말씀을 읽으시고 궁금해하세요. 예전엔 그냥 시간 나는 대로 그냥 막 읽고 어려워도 그냥 넘어가고 이게 이런 내용이 있는데 모르겠다 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자세히 읽고 잘 살피세요. 그리고 궁금해하세요. 알고 싶어 하세요. 질문하세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러다고요. 그렇게 성경 읽으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평생 한 번도 못 읽는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이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그때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성경 자체가 집 한 채 가격이었었어요. 그리고 언제 그것을 들고 다닙니까? 가죽에 쓰는데 에베소서만 해도 이렇게 두꺼워요. 그걸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요? 그리고 그렇다 한들 그걸 또 어떻게 읽어? 글자를 모르는데. 어떤 성도는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평생을 산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요. 평생 들은 것만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평생 한 번 읽어야지만 천국 간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산다. 그러면 그걸 실천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 또 하나는 율법이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많이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잘 읽는 게 중요합니다. 자세히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태어나가지고 에베소서 1장만 읽다 주님 나라 갔어요. 그럼 뭐라 그러실까요? 아마 칭찬하실 거래요. 성경을 다독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읽고 많이 읽고 하는 것은 어쩌면 게으름의 연장이에요. 안 읽으면 안 되고 그렇게 읽으면 뭔가 영적으로 뿌듯해지니까. 그렇지만 1년 전에 궁금한 거, 2년 전에 궁금한 거는 10년이 지나도 궁금해요. 궁금한 걸 해결하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이전과는 다르게 10번 알았으면 20번까지 되도록 13개 알았으면 14개까지 아는 거.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자세히 읽고 궁금해하고 궁금하면 질문하고 공부하고 장로 형제님들에게도 물어보고 교사 형제님들에게도 물어보고 당장 답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일꾼 형제님이나 교사 형제님들은 공부해서 또 말씀해 드리면 되는 거고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성숙하게 좀 더 잘하게 그래서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공부해 나가면서 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매는 하는데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왜? 우리는 공부 싫어해요. 제가 사람으로 공부를 좀 했는데요. 정말 피곤한 작업이에요. 피곤한 작업입니다. 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추천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전과는 좀 다르게 좀 더 많이 아는 쪽으로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보는 쪽으로 그것이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궁금해하면서 질문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지? 여기에 등장하는 이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분이 등장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이지? 이 장소는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 것이지? 특별히 왜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질문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들을 하나씩 하면서
입체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 예, 교회에서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냥 할게요. 예, 여러분들 너무 피곤해 해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도 강심장인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